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진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57면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취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귀한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예수 복음에 의해서 전하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묵상할 때 교통하는 게 있어요. 관통하는 게 있어요. 구속의 역사. 하나님께서 구약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예언서를 통해서. 또 신약은 그 예언의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말씀대로 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 사역하신 것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신약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으면서 뭘 우리가 의지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오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뭐냐면 또 자꾸 등을 돌리고 싸우고 또 자꾸 이렇게 당을 짓고 원수를 맺고 또 아울러서 마음을 문을 닫아버려요.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 속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주님이
권면해주고 교훈해주고 그 내용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똑같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뭐 이렇게 좀 엇거리고 그러면은 술로 풀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한번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맞짱을 뜬 듯 이래서 그 문제를 풀어요. 어느 목사님도 교회가 막 어려움 당하니까 그 문제 해결을 교회는 안 풀려 있다니까. 얼마나 그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지 당회가 결정해도 재직해가면 다 풀어버려요. 결정이 안 돼요. 당회가 결정하면 당회가 결정한 재직회가 잘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 국회가 한 것처럼 우리 당회가 결정한 것은 그래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또 덕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풀어가는데 이거를 안 받아주는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이제 표류하는 거죠. 교회의 문제가 표류가 되어서 상처가 더 깊어져요. 교회는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풀어야 교회가 바로 서요. 근데 반대로 해버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세상 사람들은 뭐 화목하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뭐를 가지고 하든지 뭐 술로 풀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화해하는 것, 또 서로 서먹한 관계를 오해한 걸 풀어요. 교회는 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풀으면 가버린다니까. 아니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몰라도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처음 온 사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 이 모양 저 부족한 사람들은 뭐래? 그래, 아이고 몰라서 그런 거지. 좀 이렇게 한 번이라도 봐주자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알았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때 몰랐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저렇게 말하고 행동했겠지.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용서 또는 관용이 있거든요. 한 번, 두 번 같은 일을 계속 반복,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은 이거는 잘못됐구나. 이건 의도가 있다. 고의적이 아니고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배울 때 우리는요,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 하는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나,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도 막 강대강으로 막 대한다니까요. 강대강으로 대.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예요. 아마 로마 황제가 로마 교인들에게 오는 박해는요, 엄청나요. 생명을 그냥 파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이 또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는 죽으면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는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저주하지 않고 저들이 몰라서 그런다.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 말씀,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 저들이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알고는 그러지 못하거든.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주여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똑같이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투석한 돌로 처형당하고 있는 그 돌무더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볼 때 고차원의 신앙이죠. 수준이 높은 신앙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참 좋은 교회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 높다는 것은 믿음이 든든하다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고차원이다. 믿음이 약하면 이걸도 그냥 넘어가는 거죠.
박해당하고 환난당한 사람 내가 기도하고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야죠. 오늘도 보면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가르침은 그런 원수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 눈에는 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복법입니다. 보복법. 다리가 부러졌죠. 상대방 다리를 부러뜨려버려. 다른 사람이 내 눈을 뺐죠. 내가 다쳤죠. 상대방의 눈을 다치게 해버려. 무서운 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복법.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아주 무서운 보복법. 성경은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그런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선포한다. 나는 너희에게 가르침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왜 기도할까? 왜 사랑하고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가장 어려운 삶의 행동을 하라고 할까? 답이 나옵니다. 이같이 행함으로써 이같이 함으로써 이같이 한즉 이렇게 함으로써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뭔 말 이해갑니까?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고 사랑하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 내 몸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도 귀한 말씀 중에 왜 이렇게 우리가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런 교훈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왜 해야 되는 거야? 박해자를 축복하고 조져 좀 말아라.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해가 가지요? 즐거워하는 것은 좋은 일들, 결혼, 생신, 축하할 일들이 이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많아요. 승진했다든지 사업이 잘 됐다든지 뭐 조금이라도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우리가 나누잖아요. 기쁨은 나누면 뭐가요? 배가 돼. 막 내가 그 일을 한 것 같이 내가 기뻐져요. 좋은 일을 같이 즐거워하면. 그렇죠? 그리고 슬픔을 당할 때 어림 당하고 막 애써갈 때 나도 같이 막 가서 울어. 같이 막 안 됐어 속상해. 같이 막 울어줘. 같이 막 동거해 주는 거예요. 속상하지. 나도 속상해. 아이고 어떻게 주사님 어떻게 우리 그래도 우리 신앙인인데 믿음으로 이걸 이기자. 나도 이기게. 나도 옆에 기도해 줄게. 아니 아픔 있는 가정에 가서 슬퍼하는 사람 같이 이해해주고 슬퍼해주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아픔이 그 무거운 짐이 덜어진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 아픔을 애통을 그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지니까 뭐 나 혼자가 아니네. 이곳에도 하나님 좋은 사람 우리 친구들 붙여주셨네. 돕는 자를 붙여주셨네. 나를 위로한 사람들 붙여주셨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우리 이웃들이 축하하는 데 가서 축하해 주는 거야. 막 축하해 주고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고 슬픔 당하고 또 같이 가서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관용상제 중에 특히 상당하신 분, 병원 입원하신 분,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고 건강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고 건면해 주고 슬픔 당한 가정 가서도 똑같이 같이 막 마음을 애축해 한 마음으로
같이 손 잡고 그냥 이렇게 같이 울어주는 것만 해도 상대방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은총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당할 때도 모른 척, 기쁜 일도 모른 척. 그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못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의 삶은 기쁨이 있으면 가서 아이고 반가워, 아이고 축하해, 내 아들이 그런 거지. 그 기쁨과 감격이 내게도 있네. 같이 기뻐해 주는 거야. 너무 좋아, 아이고 너무 좋아. 한쪽 내 차도 한 잔 밥도 사고 이렇게 마을 좀 같이 맞박고 치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 혼자만 우리 아들 잘했는데 우리 이런 입에만 안에 돌리지 말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좋아. 혼자 기뻐하는 것보다 같이 기뻐하면 배나 기뻐해. 야, 내가 이렇게 적은 것 가지고 우리 좋은 일이 열렸는데, 야, 나는 나 혼자만 알았는데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기업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환영해주고 기뻐해주네. 야,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났구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이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핵심은요,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에 가서 꿈을 두라, 비전을 두라, 소망을 두라 했어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십니까? 우리 주님이 잔치에 가고 뭐 이렇게 가짜 성경이 나오잖아요. 가나 어린 자도 가고 다 가지만 핵심은요, 어려움도 한련당한 사람들, 슬픔을 당한 그 사람들을 가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거기 가면요 천국이 보여요. 장례식 가면 천국이 보인다고요. 천국이. 야, 나도 잘 살아야지. 나도 우리 장로님 먼저 나도 천국 가야지. 나도 먼저 가신 분들 따라서 나도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각오를,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귀한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쉬운 줄 아는가 봐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는 복을 내려놓았어요. 선포해 놓았습니다. 근데 안 한다니까. 맞짱 떠버리고 헌신하게 버려요. 그럼 천국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든지 주기도문을 하든지 보면 저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사하여 준 것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용서해야 주님 앞에 용서받는 건데,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나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이런 완악한 마음들 가지고 주님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귀한 길을, 이 진리를, 이 은총을 벗어버려요. 헌적에 버려버린다니까요. 귀한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진행형이거든. 진행형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그 해를, 태양을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하나님은 태양과 또 비를 똑같이 이렇게 비치고 내려준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태양이 안 가고 악한 사람에게는 비도 안 내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아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해요. 똑같은 은혜를 주는데 한 사람은 받아서 감사하고 하나님은 감사할 줄 모르고 살고 있고,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부복하는 그 영혼을 하나님 기이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너희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라. 그 말씀을 마태복음의 이 팔복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 오늘 누가복음 12장. 우리가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달려간다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삶을 닮아가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 우리 교회 새벽기도 제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현장입니다. 따라가야 할 현장.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아버지께 영광되도록 아버지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 또 그게 누리도록 들어가서 누리도록 역사하시거든. 16절, 17절, 18절 계속 말씀은 겸손히 일하라는 거 보세요. 16절 너희 마음을 같이 이제 따로 하면요 일이 더 힘들어요. 1시간 할 걸 따로 하면 2시간, 3시간 생고생해요. 주일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열매 맺는 교회. 예수 복음에 들어가면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에서 같은 마음이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 왜? 주님의 도구니까. 주님의 그릇이니까. 주님의 제자들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절제하고 서로 하나 되어서 죄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겸손하게 해라는 거예요. 보세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추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높은 데 두는 자꾸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는 거예요. 아는 채하고 높은 채 이렇게. 높은 데 있는 데서 빨리 내려가기를 바라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올라가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현장 속 우리의 성도의 삶 속에 지혜를 주셔요. 무슨 모임에 갔을 때 앞자리에 앉지역하지 말라는 거죠. 앞자리 가면 내려갈 수도 있거든.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은 내려와야 돼. 그 영광이 가리잖아요. 그죠? 밑에 있다가 올라오세요 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주의 일에는 이와 같이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고 그 영혼에게 주님이 귀하게 쓰세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이렇게 막 자기가 처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꼬리가 되고 머리가 된 사람이 꼬리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은 섬김이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따라가면 그 사람이 올라가더라고. 그 사람을 또 청구해서 또 추천해서 주의를 같이 해요. 껐다 막 되지도 않은데 제대로 그도 안 됐는데 제대로 안 됐는데 갖춤도 없는데 막 있는 척하고서 막 그래 흔들어. 그 수가 눈에 다 보이는데 아니 같이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은 순리대로 잘 올라가요. 순리대로 잘 올라가는. 한 사람은 막 자기 그게 부러운 거라. 나는 언제 저 일 하노 이런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부러워해. 그래도 그걸 유사한 걸 만들어서 하려고 그래요. 겸손이 아니지. 겸손히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그게 자기가 지혜 있는 채 하는 거죠. 나 높은데 나 지금 이까지 와 있어 이런 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한 만큼 아셔요. 우리의 체질을 아신 주님이 우리의 성품을 다 몰라요. 아시죠? 그 사람 성품대로 일하게 하셔서 쓰셔요. 하나님이. 모세가요 얼마나 급해요.
40대는 방정한 나이잖아요. 아주 혈기 방정할 때는 한 사람은 그냥 쳤다니까. 그냥 자기 동료들 해코자니까 한 대 그냥 치니까 바로 죽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해서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 나 말 못해요. 40년 동안 그 혈기방정한 모세가 거꾸로져가지고 나 말도 못해요. 하나님 나 혼자 못 가. 형님 보내. 너 형님 보내줄 거면 형님 데려가서 여기 대변하고 같이 나가서 한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니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역사가 있고 홍해를 건너고요. 가나안 땅 40년 동안 하나님 인도로 다스리고 또 요단강 모압 땅까지 인도한 귀한 일꾼이 된 겁니다. 겸손하잖아요. 80세 할머니가 80세 할아버지가 120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기까지 겸손히 속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40년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세대 아닙니까? 반역하는 세대들, 세상으로 가고는 그런 세대, 그걸 달개고 보담고 참고 가르치고 불쌍하게 또 가르치고 또 불쌍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거를 40년 동안 가르쳤다니까. 거듭심, 진명기, 민수기 또 말씀. 그것이 40년 뒤에서 가나안 땅에 그 신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신세대들이 생긴 거예요. 17절 18절 내려갑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나도 똑같이 지옥 갑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것, 선을 행해라 이 말이야. 할 수 있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도모해라. 선한 일을 갚아라. 행동해라. 실천해라 그 말이고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합병하라. 모든 사람입니다. 나하고 잘 아는 사람만 합병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어렵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에게까지라도 가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합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요 이방 땅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 때요 화평했다는 거예요. 화평. 적은 무리잖아요. 부족 시족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나라가 있고 군대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대등하게 협정을 맺고 군사조약을 맺고 또 불가침 조약을 맺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고 지혜예요.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요 디나 사건으로 해서 오빠들이요 유다를 비롯해서 레위 이 오빠들 칼을 빼고요 그 하몰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남자애들을 할례를 통해서 남자들 다 죽여버려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범했다고 열받아가지고 오빠들 열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이 성례거든요. 할례를 가지고 하몰의 아들들 다 죽여요. 그 식구들 그 남자 족속들을 피를 봤다니까요. 피를 보니까 야곱이 얘들아 너희들가 그렇게 성질을 급하느냐 아니 이방 사람에게 피값을 내었구나 하면서요 거기도 다 내려놓고 도망을 옵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요 다 죽었어요. 히브리 족속들이 다 죽습니다. 화평을 깨버린 거예요. 좀 기다리지 뭘 급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하면서 거짓말로 할례를 가지고 적을 쳤다니까요. 그래서 유다를 빼고 다 그 형제들 사형제가 있잖아요. 디나의 친오빠들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복을 받는 게 없습니다. 유다 집합 빼고 레위인들은 저거대에 있는 곳이고 성찬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하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일들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이 없잖아요. 성경 보시라고요. 일르시레유까지 보세요. 좋은 말이 유다 족속 빼고는 이게 나쁜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막 갚고 막 해코지 해버리고 이런다니까요. 악으로 갚아버리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은 모양대로 버려라. 선은 끝이 없는 것이다. 선을 행하고 선을 도모하라는 말은 선한 일에 달력하라. 행동해라.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도 화평해라.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평이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자, 앞에 용서, 지금은 화목 계속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 같은데요. 귀한 말씀 보니까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한 걸음은 달려갑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뭐 이런 말씀도 있고 원수 갚는 게 적게 있다 하시고 계속해서 또 잠언 25장 21절에도 그게 내용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는 것, 숯불, 체에다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20절 내 원수가 주려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 예수님 원수를 오리대가 진리를 까고 그것을 달고 소금까지 주고 이렇게 말씀. 우리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원수에 대한 그런 용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는데 소금까지 주고 오리를 가는 심리까지 가는 거지. 원수에 대해서 주님의 관용성을 보고 있는 거야. 원수에 대해서 내가 관용을 베푸면 누가 살아요? 원수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원수가 죽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살게 되고 원수가 죽게 되는 방법이 거기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죽어. 내가 막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우라병이 생긴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갚도록 내둬요. 하나님이 갚도록.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갚으리라 하셨을 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그래? 내가 갚으니까 내가 죽는 거지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정리해버려요. 어떻게? 방법도 나와요. 너의 원수의 머리 위에 너의 머리의 원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머리는 영광을 태워버리겠다. 없이 하겠다. 그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원수가 저리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우리가 적용하면 이대로 살면은요 성인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이걸 못 산다니까.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그래. 아닙니다. 앞에 말씀과 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고 저주하지만 또한 용서하고 어떻게 해요? 용서함으로 통해 원수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들아 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 기도해주라. 원수는 내가 갚아주마.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이해 가시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지? 명심보감이 절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여기 감동을 줘. 내가 이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으면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은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축복해주고 선을 도모하면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뭐요?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원수는요 두 다리 쪼그리고 자요. 아셨습니까? 성경은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 화평. 그 믿음을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다 화목하는 거, 화평하는 거. 예. 화평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핵심의 교육이 너희가
피스메이커, 원수는 하지만 평화를 위해 달려가라. 평화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가서 막 트러블만 삼기면 계속 싸우면 돼. 어머, 그 여자는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싸우고 대적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이 막혀요. 귀한 말씀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삶 속에 적용하면서 마음이 무거울지라도 또 도저히 마음에 내낌이 없을지라도 도저히 불가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붙잡고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셨죠?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 화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길 달려간 주의 제자들 백성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악에게 지지 아니하는 우리 참 좋은 교회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화해하고 용서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말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셨고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 오늘도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면서 달려갑니다. 주여 믿음의 성도들 삶에 늘 함께 하셔서 믿음의 그릇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진 삶을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낮예배 기도는 올해 민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잘 준비하시고 주일 기도 낮예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이제 덥어요. 더울 때일수록 또 건강 유의하시고요. 일교차가 많이 심합니다. 또 이제 뜨거운 날씨가 오니까 여름 날씨에 더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6월 첫 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또 여전도회 식구들 또 점심 식사 준비도 잘 어려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